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중세 때부터 유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격언인데, 그 뜻은 이루려는 목표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목표가 분명하다면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터이니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 그렇게 또 의미를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로마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로마로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도로들을 건설을 했고, 그 도로들이 또 중세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길들을 따라가면 이것이 원래 로마로 연결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진리를 또 바탕으로 해서 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제 그런 격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 기원전 5세기경부터 해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 도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점점 확장해 가면서 이제 기원전 한 2세기경을 전후해서는 로마 제국 각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좀 장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로를 건설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원래 사람들이 다니던 흙길을 좀 정돈했다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장도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길을 다 포장한 것은 아니고 그 길에도 소위 지선하고 간선이 있는데, 이제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돌을 깔아서 실제로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이 있으면 깎고, 골짜기 있으면 메우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 도로들이 그 후대에까지 사용될 만큼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마다 이렇게 표식을 해서 이정표를 삼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앙 분리대까지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도로들을 따라서 말을 타고 가면은 대략 하루에 한 80km 정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고, 또 하루길마다 여관도 만들어서 장거리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들도 갖추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들은 평상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또 원활하게 하고, 물류의 소통을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유사시가 되면은 군대가 단시간 안에 또 문제가 일어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당시에 주요 간선도로라고 했었던 그런 도로들을 상당히 자주 이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바울이 먼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터키 남부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정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복잡한 도시들의 이름이 쫙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경로를 쭉 연결해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세바스테 가도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도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당시 이제 아시아라고 불리던,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성경 시대의 아시아는 이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터키의 어떤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지역을 떠나서 유럽 지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도행전에 쭉 바울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아폴리, 또 빌라도,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래서 데살로니카 쭉 도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도 그 당시에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불리는 길이 쭉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 바울이 그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것은 한 1100km 정도 이어지는 길인데, 그 로마에서부터 오늘날의 이스탄불까지를 거의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에그나티아 가도의 모습, 그 대략 그 빌립보 근처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길의 사진을 하나 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돌을 박아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좀 울퉁불퉁해 보이지만 그 2000년 전에는 이것이 완전히 평평한 길로 다져 놓았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연결하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확장하고자 했던 그 도로들이 거꾸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수단으로 또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일종의 서신의 결말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 또 앞으로의 사역의 계획, 또 여러 가지 안부 인사들의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좀 더 교리적이고 또 중요했던 그런 본론들에 못지않은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의 어떤 일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때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복음을 복음적인 방법으로 전해왔던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목표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오히려 그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만 도달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그 서양의 격언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지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또 상당히 경험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속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표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목표는 그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까지도 정의해주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도 그 목표에 합당할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그러한 목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 모두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과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왜곡이 되면은 신앙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목표는 이미 우리가 정해버렸고, 단지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것을 이루겠다, 그런 목표는 내가 정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정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정한 목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고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가면서, 그런데 뭔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슈철이 되고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뉴스나 그 입시에 관계된 소식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날 이과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단 하나, 무조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의학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의학 공부와 수련 과정을 다 거치겠다는 각오를 하고 의대를 지원한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그거 안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왜 의대를 갑니까? 나보다 공부 잘한 애도 거기 지원하고 나보다 못한 애들도 거기 지원하는데 내가 거기 지원하지 않으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남들이 다 간대. 선생님도 가래. 부모님도 가래. 그러니까 가요. 아니,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일을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남들? 그 남들은 무슨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걸 왜 내가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신앙이 신앙다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데, 목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남들이 정한 걸 무작정 따라가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된다고 안달복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도무지 어떤 길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인 지식도 잘 알고 있고 신앙적인 삶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칭찬할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 보면은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여기 와서 바울이 상당히 이제 성도들에게 또 칭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직접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고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수고와 또 여러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거기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의 문제나 다툼에 대해서도 조언과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원래 의도가 그렇게 로마 교회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 교회는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들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고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까지 또 여러 가지로 성도들 간의 의견이 갈리면서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도 일종의 예방 접종의 차원에서 이미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들 경험한 바가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고 권면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로마 교회는 그만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교회면서 바울이 거기에다가 또한 더하여서 교훈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1장을 보면은 1장이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내가 가서 너희들의 행실을 지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나도 받은 은혜가 있고 너희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이번에 가서 같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편지 전체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울의 태도가 우리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명하셨다라는 그런 또 확실한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오늘하고는 달리 철저한 신분제 아래서 노예와 또 평민과 귀족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훨씬 더 권위적인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한 종교 조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졌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이런 이야기 듣기가 좋지는 않은데 오늘날에도 무슨 종교단체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인 사고가 통하지 않고 뭔가 교리나 지도자에서 맹신을 하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종교단체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의 종교단체에서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지는 태도가 오늘 본문에 보여준 것과 같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지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서신서들이 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된다, 안 된다, 끝. 그러면 한 페이지면 아마 좋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동안 지금 15장, 16장 이어지는 것처럼 구구절절이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건 또 그렇지 않다.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또 마음이 상할 바가 사실 내가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아니 구구절절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설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가 과연 그 메시지에 합당한 것인가, 그 메시지가 진실성 있는 메시지로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메시지와 그 공동체의 제도와 문화가 어떠한가 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과 방식이 비복음적이라면 그때 전달될 수 있는 복음이란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께서도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사도들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나 연륜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권위의 근거로 삼는다든가 성도들 간의 어떤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보여줬던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진리가 삶으로 태도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설교는 설교대로 있고 성경 공부대로 하는데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적인 교회에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뭔가 갖춘 게 있다면 그건 다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뭔가 행하고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할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표현들을 합니다. 일과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자신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의 현장의 의미라는 것은 그가 용의주도하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나타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았고 이적을 체험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바울의 지식이나 말의 논리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들은 바울에게도 놀라움의 순간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또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특정한 그 로마 시대의 도로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또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에 또 충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곳에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주요 도시들을 연계해 놓았던 그런 간선 도로들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특별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로마 제국의 도로의 예를 몇 가지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그나티우스 가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에그나티우스 가도의 서쪽 끝이 바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로 그 지역의 그 도로를 따라서 끝까지 갔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루리곤이 어디냐? 오늘날의 알바니아와 그 인근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그 지역을 통괄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의 명칭이 일루리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바로 바다 건너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로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바로 건너서 이 일루리곤에서부터 그 이스탄불까지 쭉 이어지는 직선 도로를 만든 것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바울은 쭉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그 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노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을 기록할 때 때로는 어떤 여정들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것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루리곤에 갔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과 오늘 로마서에서 언급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대략 3차 선교 여행 때 일루리곤을 들렸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고
거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루리곤까지 가면 바다 건너에 이제 로마가 보이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그 다음 갈 곳은 어딜까? 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합니다. 이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여기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날이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아시안 게임이 뭐지?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시안 게임은 뭐 하나보다 많아보나 혹시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막 경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냥 가끔 소식들을 들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무슨 야구 축구 결승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뭐 늦게지만 들어가 보니까 다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야, 기분 좋다. 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보도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좀 이건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그 아시안 게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제 아시안 게임이니까 아마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있고, 또 좀 더 특이했던 것이 e스포츠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식으로 보면 전자오락인데, 예?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는 50원 할 때부터 오락실을 다녔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떠올랐던 것인데, 제가 오락실을 잘 안 가게 된 게, 저는 500원 갖고 가서 다 쓰면 친구는 50원 넣고 보너스 타고 있고 승질 나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오곤 했던 그 옛날 생각이 싹 지나가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 안 하고 오락만 한다고 야단 맞았는데, 그 오락을 가지고 컴퓨터 게임이 되고 그것이 국가 대표가 되고, 그래서 금메달을 따서 나라에도 영광이 되고 또 가문에도 영광이 된다. 어떻게 옛날에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변한 것이죠.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 우리는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또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고 방식들이 요청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매우 겸손하게 사도로서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떤 겸양의 미덕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는 것을 그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째로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너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의 경로를 보면 결코 그가 그렇게 충동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그는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을 선별하면서 그 단기간에 그 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경로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은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그러면서도 효과적이고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사역했던 그런 총체적인 사역을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고 섬김의 길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길이었고, 또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길이기도 했는데, 그 길이 바로 로마를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 갈림길을 결정해 갔던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어떤 길을 따라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